범고래로 훈련하는 그런 방법이, 그 고래가 뭘 알겠나 싶은데 고래를 칭찬하면 범고래도 춤을 춘다고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흔히 많이 듣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전할 때 똑같은 두 가지 방법을 하십니다. 경고를, 심판의 예언을 하실 뿐만 아니라 위로와 격려를 하십니다. 그러므로 이 앞에 5장 11절로 8절까지 경고를 주셨다고 하면 오늘 본문은 뭐가 되겠습니까? 위로와 격려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경고 속에 빠져들지 않고 거기서 멈추지 아니하고 거기서 계속 반복하지 아니하고 탈출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똑같은 은혜의 자리에 우리를 부르시면서 오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서 6장 9절로 10절, 오늘 본문의 시작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이 앞에 경고의 말씀을 했던 것을 말합니다.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이 말씀을 듣는 너희는 이 경고에 해당되지 않고 여기에 계속 맴돌지 아니하고 더 나아가 은혜 자리에 나아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내가 확신한다.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그러므로 이 말씀을 듣는 그들이 믿음의 사람이요, 그들이 받은 은혜로 말미암아 속에 간직하고 이름만 신앙인이요, 이름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나타냈어요. 드러냈어요. 누구든지 보아할 수 있도록 그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고 나타냈다고, 그 나타낸 것을 하나님이 기억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충성하고 헌신한 것을 하나님이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와 같은 나타낸 신앙생활이었다고 하면, 그와 같은 열매가 보여지는 신앙생활이었다고 하면, 여러분은 이 앞에 경고와 같은 자리에 있지 아니하고 구원에 속하고 있다는 사실을 나는 확신합니다. 구원에 속하고 있다는 것을 확신하는 것은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온 신앙의 모습 속에서 내가 확신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이름을 섬기며 그리고 그 이름을 위해서 충성하고 헌신했던 것을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십니다. 나는 그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위로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내가 믿음이 있어 그 믿음이 드러난 것, 나타낸 것, 열매로 보인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계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이거 위로죠. 우리에게 주는 위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11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간절히 원하는 것은 여기에 머무르면 안 되는 것이죠. 여기에 머무르면 안 되고, 여기서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여기에 머무르면 안 되고 여기서 더 나아가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야 됩니다.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야 된다. 이것은 육신의 부지런함도 해당이 되겠지만 우리 영혼의 부지런함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을 하면서 떠오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 12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2차 선교여행을 가면서 이제 마게도냐를 배를 타고 건너갑니다. 그리고 빌립보를 거쳐서 데살로니가를 거쳐서 베레아에 이릅니다. 거쳐가는 것은 거기 있지 못하고 그 사람들이 소동을 일으키고 쫓아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베레아에 도착을 했는데, 이렇게 베레아 사람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이 베레아 사람들의 모습은 말씀이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을 뿐만 아니라
이것이 그러한가에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부지런함, 신앙의 영적인 부지런함을 표현했던 베레아 사람들입니다. 그 결과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았다고 그랬습니다. 로마서 10장에 바울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말씀이 그러한가 상고할 때 믿음이 생기는 것이죠. 부지런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어려운 시대에 예배도 모여서 드리지 못하고 또 예배도 축소되고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 속에 있습니다만 이로 인해서 우리의 신앙이 무기력해지고 그리고 뒤로 후퇴간다고 하는 변명거리로 삼으면 안 되고요. 이와 같은 때의 방법은 얼마든지 있어요. 오히려 이제 영상으로도 우리가 예배하지만 오히려 성경에 대한 깊은 묵상, 그리고 또 예전에 사람들이 그리고 지금도 많이 하는 큐티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또 우리가 날마다 말씀과 함께 우리 교회도 벌써 2년 넘게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요즘 시편 말씀 묵상입니다. 짧아요. 이 말씀들을 묵상하고 짧기 때문에 또 읽고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믿음 생활하던 사람들이 그 속에서 당하는 수많은 시련과 어려움 속에서 어떻게 극복해가고 어떻게 신앙으로 나아가는가라는 것을 보여주는 좋은 예입니다. 그러므로 변명거리로 삼을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은 은혜 받을 다양한 통로가 열리는 거예요. 주일날 교회 나와서 예배하는 것으로 끝이 아니라 우리는 이것이 어려워질 때 또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의 통로를 열어주신다는 사실을 알고 정말 적은 이슬이지만 놓치지 아니하고 내가 다 흡수하겠다고 하는 마음으로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세미한 음성 가운데 들려집니다. 그러면 어쩌면 우리에게 더 놀라운 더 풍성한 역사가 나타날 수 있어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다 했으니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가까이 하고 말씀을 펴고 말씀을 묵상하는 부지런함을 우리가 보인다고 하면 그것은 우리에게 더 큰 은혜와 더 축복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멈추지 않고 맴돌지 아니하고 비상할 수 있는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주일날 교회 와서 말씀 듣는 것밖에 없었다고 하면 그 외에 더 많은 다양한 은혜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말씀과 함께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가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는 기회로 삼는다고 하면 얼마나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유익한 기회가 되는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로마서 12장에 이제 실제 삶으로 적용으로 넘어가면서 그들에게 권면합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신앙생활은 부지런한 신앙이 될 수도 있고요. 게으른 신앙생활이 될 수 있어요. 가만히 있고 입만 열고 떠먹여주기를 기다리는 떠먹여주는 것도 귀찮아서 입을 안 열려고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다. 신앙도 부지런한 신앙이고 게으른 신앙이 있습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오늘 우리가 여기에 멈추지 않고 너희가 지금까지 잘하는 신앙생활이었지만 내가 여기에 멈추지 아니하고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이로 인하여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두 번째 이어지는 말씀이요.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고자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풍성함에 이르도록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달려갈 길을 마칠 때까지 계속 달려가야 되는 것이죠. 중단하면 안 됩니다. 마라톤을 뛰는 자들에게는요. 상을 받는 자들은 제일 먼저 들어가야 되고 세 번째로 들어가고 금은동을 받겠지만 그러나 같이 뛰는 사람, 완주한 사람들은 완주했다고 하는 그런 메달을 증명을 해줍니다. 춘천에는 10월 달에 조선 마라톤 대회가 해마다 열려요. 주일날 열립니다. 이 마라톤 대회가 열리면 춘천이 마비가 돼요. 교통을 통제하고 전국에서 수많은 관광버스가 와가지고 세상에
그 많은 사람들이 이 길에 마라톤을 뛰는데, 그래서 그날 뭐 어디 교회 오는 것도 사실 쉽지 않고 그거를 잊어버렸다가는 꼼짝달싹을 못합니다. 미리미리 준비를 해야 돼요. 자, 이제 오전에 이제 한 10시쯤에 출발을 하면 오후 2, 3시에는 끝나야 되지 않습니까? 한 5시쯤 되면 이제 다 정리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 이동을 했는데 그때까지 뛰는 사람들이 있어요. 10시에 출발해서 오후 5시가 됐는데도 그때까지 뛰고 있어요. 그 사람들은 1등도 아니고 2등도 아니고 3등도 아니지만 완주하겠다고 하는 마음이죠. 마라톤은 그겁니다. 완주하겠다고 하는 마음. 어쩌면 우리의 신앙은 중간할 수 없잖아요. 완주를 해야 되는 신앙생활 아니겠습니까? 완주할 때까지 끝까지 달려가야 되는데 끝까지 달려간 그 마지막에 풍성함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와 같이 풍성함에 이르기 위해서는 오래 참음이 있어야 돼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요, 눈앞에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눈앞에 꼬린 지점이 안 보이고 42.195를 뛰려고 하면 얼마나 많은 길을 걸어야 되겠습니까? 그 과정에서 참 저도 고등학교 학교 개교기념일날 마라톤 대회를 하는데 그때는 19km를 뛰었어요. 처음 뛴 겁니다만 세상에 가도 끝이 안 나오는 그런 마라톤을 뛰면서 야, 이게 마라톤이구나. 어린 나이에 그거를 겪었는데 그래도 완주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완주를 안 하면 집에 갈 수가 없어요. 꼬린 지점에 와야 거기서부터 버스를 타고 집에 갈 수가 있으니까 안 할래야 안 할 수 없는 완주였습니다. 오래 참음, 그래서 그 풍성함을 이룬 거죠. 그래서 내가 완주했다고 하는 그 뿌듯함, 등수도 없는 완주지만 뿌듯함이 있잖아요. 우리의 신앙은 중단할 수 없는 것, 우리의 신앙은 포기할 수 없는 거다. 오래 참음이어야 되는데 그 오래 참음의 끝에 풍성함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에 중요한 가치가 있죠. 소망에 이르기 위해서는 약속을, 그리고 그 약속에 대한 믿음을,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지고 기다림을 통해서 성취가 되어지고, 성취를 통해서 이게 하나님의 은혜이구나.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의 과정에서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게 하나님 앞에 찬송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이와 같은 결과에 이르기 위해서는 이 앞의 과정이 생략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게 하나님 앞에 모든 게 은혜입니다. 감사하고 찬송하고 영광 돌리기 위해서는 이 앞에 부분이 있어야 은혜를 알고 찬송이 있고 영광을 돌리는 일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야 되는데 중단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5장에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룬 줄 알미라. 연단을 통해서 소망에 이르기 때문에 환난을 즐거워한다. 역설적이지만 이걸 통해서 우리의 소망이 더 분명하고 확실하다는 사실을 발견하는 기회로 삼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생명이에요. 이것이 생명이에요. 오늘 날이 좀 새벽에 추웠습니다만 꽃샘 추위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 꽃이 폈는데 추우면 안 되는데, 얼면 안 되는데, 영하로 내려가면 안 되는데 가끔 꽃샘 추위가 와서 견디지 못할 만큼 얼어버리게 만드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그래도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것을 극복해야 열매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이와 같은 시련이 있다 할지라도 이 시련은 우리에게 있어서 소망을 이루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는 하나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 자의 특권입니다. 힘입니다. 능력입니다. 그것을 아무리 꽃샘추위를 할지라도 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세 번째는 선진들의 믿음을 본받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히브리서 6장 아닙니까? 우리가 작년에 추수감사절 때 외웠던 것이 히브리서 11장입니다. 11장, 그 믿음의 선진들의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합니다.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은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 하는 것이라. 그러므로 히브리서 11장에 가서 믿음의 선진들을 쭉 증거하면서 우리는 이분들의 신앙을 따라서 그 길을 같이 경주하는 것, 그 길을 같이 달려가는 것.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그 선진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증거를 얻는 거예요. 우리도 함께 그 길을 달려가는 신앙생활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것들이 우리에게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우리가 지금 12절까지 있지 않습니까? 13절의 내용은 바로 이 선진들의 믿음을 본받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에 대한 소망에 대한 이해가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6장 13절 우리가 12절까지 읽었는데 13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이게 약속을 받고 이 약속이 이루어지는 믿음의 선진들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절 이하에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우리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는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어려운 시기에 우리에게 소망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그 소망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 약속을 믿음으로 받을 때 우리에게 안위가 있고요.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휴장 안에 들어가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닷은 배가 정박하기 위해서 내리는 것입니다. 닷이 없는 배는 흘러 떠내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이 어려운 시기에 간절히 원하는 것은 여기에 머물지 아니하고 나아갈 수 있는 것, 떠내려가지 않는 것은 영혼의 닷,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소망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입니다. 그 약속을 붙잡고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리라. 뭐겠습니까? 우리에게 약속하신 구원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내가 너희에게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그 구원이 완성되기까지 하나님의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 그 약속을 붙잡고 열심을 품고 게으르지 아니하고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동일한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는 신앙이 되어진다고 하면 우리는 이 어려운 시대에 다시 옛 것으로 되돌아가 반복되지 아니하고 새로운 은혜, 더 확신의 자리로 나아가는 기회가 되어질 것입니다. 하나님 믿음의 선진들은 어려운 일들이 엄청 많았지요. 말할 수 없는 위기들이 많이 있었죠. 그러나 그들은 거기에 머물지 않았고요. 변명거리로 삼지 않았고요. 그것을 밟고 일어서서 은혜의 자리로 나아갔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신앙도 열심을 품고 그리고 소망을 가지고 그리고 더 열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기회로 삼는 신앙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어려운 때 우리의 신앙이 무기력해져 갈 수밖에 없는 시기에 처할 때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변명거리로 삼지 아니하고 그를 통해서 더 큰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고와 더불어 위로와 격려와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음을 다시 한번 상기합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속에 구원받은 자로 달려갈 길 달려가는 자로 선한 싸움을 싸우는 자로 하나님 세워주셨사오니 이 위기가 우리로 주저앉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밟고 일어서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열심을 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여러 방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것인 줄 압니다. 아버지 세미한 음성을 듣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이슬과 같은 은혜 속에서도 아버지 나에게 주신 은혜가 넉넉합니다. 나의 나된 것은 은혜로 된 것입니다. 고백하는 신앙으로 주 앞에 설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이와 같이 포기하지 아니고 끝까지 달려갈 수 있는 소망이 우리 가운데 더 든든히 섬으로 인해서
아버지 이 연단을 기회로 더 큰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는 기회로 삼게 하여 주시옵시며 아버지 이렇게 믿음의 선진들이 걸어간 그 길을 본받고 우리도 함께 그 길에 뒤쫓아가는 거룩한 무리 거룩한 백성들의 삶으로 하나님 앞에 서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혼의 닷과 같은 소망을 품고 믿음의 승리를 이루는 저희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